주 안에서 이렇게 주안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또 잠깐 있으면서 두 가지 놀랐어요. 이렇게 대형 교회가 저희 교회 보면 엄청나게 대형 교회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가 있다. 매달 한 구절씩 말씀 암송을 하나 보죠. 예? 보라 그래가지고 뭘 봐? 이렇게 제가 와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야,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주안교회 성도님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2년 반 전에 랜스데일 아세요? 거기서 개척을 하여서 이제 막 교회의 터를 다지고 있는 정성규 목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이 교회를 맨 처음 세우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을 직접 보고 오셔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좀 밝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가시지 못했던 분들도 다녀오신 분들과 함께 그 빛을 받아가지고 함께 빛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리스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빌립보도 갔다 오셨나요? 그러면 좀 예의가 달통하겠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빌립보를 배경으로 하는 본문입니다. 현재는 그리스이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 특별히 빌립보는 야만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아빠가 빌립 2세라는 사람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인 빌립이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시화를 시킨 거예요. 성이 된 거예요. 한참 후에는 그 빌립보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이 모여 살게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 빌립보 성의 주된 구성원들은 누구였다고요? 로마 베테랑이었어요. 물론 빌립 2세라는 마케도니아 왕이 이곳을 정복하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는 약 300~4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동안 계속해서 도시화가 되었고, 특별히 로마의 퇴역군인들,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문명화되면서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던 야만인들이 모여 살던 곳에서 이제는 빌립보, 과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 높은 도시의 삶을 누리는 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빌립보 성 그 도시 안에는 로마의 시민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시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촌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권함을 받아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빌립보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한참 뒤에 로마의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몇몇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첫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요. 제가 보내드린 거기에는 생활하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면은 거기에 숫자가 써 있어요. 그 숫자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가 바로 그 페이지 해당 맨 아래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민 노릇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민 노릇. 이 말은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말하자면 최고 문명인
로마 도시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라는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야만스러운 동네에서 로마의 도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만스럽게 더 이상 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빌립보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 앞부분을 이렇게 바꾸어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한교회 성도님들, 하늘의 시민권이 없었을 때 세상에서 그 야만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만스럽게 살아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막 수치스러우니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문명인 시민들에게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야만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27절에 생활하라는 원래의 단어가 이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도대체 슬기로운 시민생활, 성경적인 시민 노릇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이 화면에 나오죠.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맞다면 반드시 이런 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시민 노릇은 무엇일까요? 27절 다시 보세요. 빨간 글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늘의 시민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죠?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재벌이야.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 회사를 내가 대를 이어서 경영을 하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너 주한교회 성도라며? 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한마디 전할 줄 알아야지 슬기로운 시민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볼 수 있나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중간에 꾸며주는 말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이거 알면 좋겠지만 다 몰라도 이 문장의 골자가 뭐예요? 이 복음은 맨 마지막 4절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다가와가지고 야 복음이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야? 물으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00점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복음은요, 굿뉴스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어떤 성공, 재물,
건강, 승진, 출세, 자녀의 잘됨 등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보신 사도 바울은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일 악한 소식을 받은 자 아니에요? 다 망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맞다면 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처음 뵙지만 처음 뵌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들 너무 막 좋아해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주안교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그 복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40여 년 전 이곳에 오신 분 계세요? 아무것도 없이 낯선 이 땅에 왔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여서 재산을 모아서 이제는 좀 잘 살고 약 60, 78세 됐는데 아무 질병 없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잘 살고 그런 힘든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복된 소식, 복음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는 부단히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것이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각종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너무나 귀한 목사님 그리고 리더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 즉 슬기로운 시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게요. 합당한에 해당하는 원래 의미는 복장이나 옷차림에 사용된 단어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옷은 다양하게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딱 보면은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신분이 무엇인지 심지어 정체성까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정이품의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이품에 맞는 의관을 정제하여서 입는 것이고 마당새는 마당새에 맞게끔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딱 자기의 신분이나 정체성에 맞게끔 옷을 입을 때 사용한 단어가 합당한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suitable이에요. suitable.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수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한 12, 13년밖에 안 돼요. 미국 생활 너무 아직도 익숙치 않은데 그때 제가 어릴 때 그런 것 같아요. 정식 옷 한 벌, 정장, 그걸 수트라고 한 거. 그래서 이 수트빨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단어입니다. 이 수트라는 단어에 에이블이라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어떤 단어 뒤에 에이블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앞에 붙은 것에 적합하다라는 말이 에이블이에요. 그러니까 suitable, 그러니까 옷에 맞게끔 적합하다, 합당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슬기로운 시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해요? 의의 옷. 맞습니다. 근데 그 의의 옷이라는 단어도 있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의의 옷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원래 같이 잘 안 읽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너무나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옮는다는 것은 옷의 형태, 컬러, 메이크업, 품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입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0살까지 세상 일, 회사를 다니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목사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각각 적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형태를 취할지라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르심을 받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목사의 슬기로운 시민 생활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 위에서 때를 따라 꼴을 먹이는 자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라고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조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치열하게 매일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는 자이죠. 그런데 목사가 말씀 연구하기 귀찮아하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르치려고 하고 목사로서 자기 이름만 내기를 바라고 있고 언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가요? 목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 슬기로운 시민 생활을 하지 않는 거라고요. 목사라는 저의 신분을 예를 들었어요. 목사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부른 그 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비록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이곳에 계시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장로님 계시니까, 권사님 계세요, 집사님, 교회 곳곳에서 선생님으로 악기 연주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사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일 수 있고요, 동일한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도 그 목적이 나의 종교적 만족됨,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종교적 행세를 하고 있다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주한교회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시민 노릇, 시민 생활, 슬기로운 시민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권찰로서, 선생님으로서, 찬양팀으로서, 부업 봉사자로서, 안내위원으로서,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기도로 후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한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주한교회라는 하나님의 도성, 그 시티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합당한 옷을 입고 정말 슬기로운 시민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시민 생활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중간 이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몇몇 편지를 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다시 27절을 보세요. 내가 거기 있건 없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선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의견이나 느낌, 감정이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래요. 이러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그 의견이나 느낌, 감정 등등을 획일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또한 교회 내에서조차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박 집사님의 의견이나 최 집사님의 의견이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여 어떤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한 마음으로 서서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You are standing firm in one spirit. 너는 확고히 서 있는 중입니다. 내가 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확고히 서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one spirit. 성령 안에서. 원 스피릿이요,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 환경, 입장, 관계, 느낌, 감정, 의견,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무엇보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한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다시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나요? 어떻게 만드셨죠? 예, 말씀으로. 말씀 교육이 너무 잘 돼 있네요, 여기. 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를 밝히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밝히 드러낸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리적 일치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우리 주안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고 그 진리 위에서 하나로 서 있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 계신 믿음의 권속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개별적 존재됨을 이미 포기한 거예요. 기각한 것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슬기로운 시민 생활을 포기하고 영적 도시, 이 주안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야만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의미로 말하자면. 그렇게 시민권자로서 이틀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성령 안에서 서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라는 말, 서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먹고 살다 보니까 영화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혼자 종종 영화 보러 가기도 했었는데 이곳에 목회자가 되고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영화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그 봤던 영화 중에 저는 막 SF나 막 이런 거보다는 막 고대 시대, 중세 시대의 영화를 좋아해요. 그 보면 전쟁이 막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은 약간 소강인 것 같은데 막 미국과 이란이 전쟁할 때 막 미사일과 드론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벌판에 수많은 병사들이 양쪽에 막 대치하고 있죠. 그게 대치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제일 앞에는 양쪽 진영에는 어떤 부대가 쫙 횡으로 서 있어요? 예, 방패부대예요, 방패부대. 우리의 아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방패부대가 쫙 서 있어요. 극도의 긴장감이 있을 때 적군 나팔소의 공격 나팔 소리와 함께 최정예 기마 부대가 막 엄청난 긴창을 들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건 막 두려움이 엄습한다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방패 부대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열이 흩어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열이 흩어져서 그 기마 부대 및 뒤에 오는 부대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기세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 부대의 대열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방패 부대의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림을 찾아가지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어깨와 어깨를 딱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방패를요 움직이지 않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깨와 어깨를 맞부딪히고 딱 힘있게 서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쓰고 있는 단어 서서라는 의미예요. Standing firm.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 사는 대부분의 상당수 시민들이 로마의 베테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라고 적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겠죠. 교회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단 한 사람도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 인으로서 모두 방패를 들고 흐트러짐 없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그런 상황에 개인적인 관심사, 상황, 형편이나 감정, 느낌을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에 합당한 성도로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2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더 함께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주장하는 것을 말해요. 영적인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적 전우회가 막 끈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0절 보실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병전과 같은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이 뭐예요? 주한교회에 있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그리고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해 또한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 일로 인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아 다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하여 각자 다른 곳을 향하여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영적 방패가 헐거워져 우는 사자의 표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한 뜻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한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복음의 신앙을 위하는 것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공중 권세 잡은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영적 도성인 주한교회 안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슬기로운 시민 생활을 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슬기롭지 못하여 시민권을 반납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야만스러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은 지금까지 자세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확고하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말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받는 모든 고난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받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써 있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 안에는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고난은 믿는 자의 영적 숙명이라고,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으로 유산되는 게 뭐예요? 유산받는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영광을 다 상속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영광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해요. 영적 신적 생명력, 영생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되는 유산인데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 상속자가 아닙니다. 포괄적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슬기로운 시민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중이구나. 상속. 고난과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고난 누구나 달가하지 않아요. 피할 수 있다면 모두 피하려고 할걸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들에게 있는 특권 은혜는 믿음과 동시에 고난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29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생활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시민권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믿음 생활, 슬기로운 시민 생활이에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한 성령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자 하시는 우리 주안교회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안교회 믿음의 권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도성인 이곳 주안교회에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 고난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았어요. 설령 현재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은혜 안에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슬기로운 시민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증거를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